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계시의 음성,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과 착각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로는 무엇이 교만했고 무엇이 착각이었을까요? 그의 교만과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온 세상의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 하는 착각이었고,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한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 온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광야 가운데 우뚝 선 언덕과 같은 그 도시를 택하셔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지어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로는 그런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선망하는 대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두로가 차라리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더라면 그런 기회가 생겼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로는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부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부함으로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우뚝 서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26장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를 위하여 장송곡을 불러주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온 세상이 듣고 애곡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두로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두로의 멸망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성곡 불러주어라. 저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주어라 하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27장은 전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장송곡입니다. 두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오늘날로 하면 이태리, 그리스, 이 온 지역을 돌면서 무역을 해서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물건과 진귀한 물건들과 금은 폐물과 모든 진귀한 동물들을 다 가지고 엄청난 무역을 해서 강하게 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해상 무역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배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과 배를 타는 민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농경민족들은 온순하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모험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는 민족은 굉장히 모험을 즐겨합니다. 한번 상업을 통하여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배가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침몰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거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강하고 아주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비전적인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로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로가 그 사실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 한번 넘어가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구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로라는 나라를 큰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모든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배를 마는 선체와 그리고 배의 돛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귀하고 정밀한 것으로 다 완벽한 배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로호가 건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주위 나라들이 흠모하고 참 그런 배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스니엘의 잣나무로 베이 가판을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띔의 섬 황양목과 상아로서 가판을 만들었고, 등등등등 쭉 해서 이 두로는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결코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과 같은 배, 그것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만하죠. 아름다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으로 치장을 했으니까요. 자, 12절부터 25절까지 넘어가 보면 이 두로호라는 이 엄청난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가지고 지중해 섬마다 누비면서, 지중해 나라마다 누비면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과,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겠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그리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진귀한 물건을 다 가지고 무역을 해서 엄청 부유한 나라되었다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오만 이런 지역으로부터 진귀한 물건을 또 받아서 무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갈마, 그러니까 어쩌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 또 뿐만 아니라 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이런 심지어 에돔과도 무역을, 교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 두로의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로가 무엇을 믿었을까요? 두로호를 믿었습니다. 내 배는 강하고 나의 이 무역을 통해서 나는 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이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는 없다 하는 교만함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물론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도 굉장히 무역이 강했던 나라고,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도 역시 강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로가 가장 강한 이 배를 가졌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26절부터 36절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두로가 하루아침에 침몰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두로호의 침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로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의 흉흉한 바다, 그 험한 파도와 모든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서 이 모든 무역을 하는 그 강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민첩함은 있지만은 한번 풍랑에 휩쓸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두로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이 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로 사람들도 그랬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두로와 무역을 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두로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믿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믿었다는 것이겠지요. 바다의 태풍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배. 오히려 그 태풍 앞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배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결국 두로는 침몰하고 맙니다. 지나치게 두로호를 신뢰해 과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침몰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절망하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지나치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교만하여서 아마 이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도시들을 착취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36절에 세상의 상인들이 너를 야유하니 네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구나. 네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상인들이 너를 야유한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두로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강함과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불리한 불이익을 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두로의 교만은 금방 하루아침에 침몰하고 맙니다. 두로호의 침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만한 두로호의 침몰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두로호의 파승과 침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비웃으십니다.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비웃으시면 장성곡 지어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열방의 상인들도 비웃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굴더니 저봐 저렇게 넘어지고 마는구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첫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두로가 지나치게 자기 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두로호를 신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했고 자신의 재능을 신뢰했고 두로호라는 배,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이 지역을 누비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자기의 배를 지나치게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두로호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두로호는 무엇입니까? 저의 두로호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비록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두로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두로호라는 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내가 좀 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가진 직장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집도 지었고 자녀를 위해서 시선도 쌓아놨어. 돈을 가진 것이 그에게 두로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로호는 무엇입니까? 저의 두로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돌을 때도 있습니다. 김상숙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순간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두로호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두로호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두로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온전히 믿었던 바로 그것이 침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바다도 없고요, 무역할 길도 없고 광야 한가운데 조그마한 언덕 위에 우뚝 서서 그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두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타고 바다의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온 세상, 아프리카 대륙, 이베리아 반도, 유럽,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누비면서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달란트 때문에, 자기의 입지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던 두로호,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두로호는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두로호를 지나치게 신뢰했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